얼마 전에 북한의 개성 근처의 유적물들이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비록 북한에 있는 유적들이지만 자랑스럽고 축하할 만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개성 근처에 있는 유적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지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 다리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주교입니다. 고려 말기 신하였던 정몽주가 이성계 일파에 의해서 피살되었던 것으로 알려진 다리입니다.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단심가입니다. 멸망해가는 나라요 무력한 임금이지만 그를 위해 충성을 고백했던 정몽주,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귀하게 기억되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문화유산에까지 그의 죽음의 다리가 인정되는 것은 그가 고려의 충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멸망해가는 나라, 무기력한 임금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도 이렇게 역사가 기억해 준다면 전혀 무능하지 않고 결단코 멸망하지 않으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구주요 홀로 천지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까를 생각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몽주처럼 충신으로 기억되는 남녀노소 해림의 산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날 때부터 간신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예 목사님 제가 무슨 충신까지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주인공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고려청자가 귀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희소성입니다. 집집마다 고려청자가 장독만큼 많으면요 아마 여러 집 대문 앞에 고려청자를 누가 버려놓으면 곧바로 욕할 겁니다. 어떤 놈의 자식이 우리 집 앞에 고려청자를 갖다 놨냐고, 몹쓸 놈의 새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고려청자가 몇 개가 없으니까 비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몇 개가 없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미래에도 여러분밖에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멋진 주인공이 됩니다. 모쪼록 한 생애를 사는 동안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 앞에 충신으로 인정받는 주인공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둘이 쓰는 연극이요, 둘이 쓰는 영화요, 둘이 쓰는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홀로 보내셨습니다. 당신과 교제하는 충신으로 모쪼록 하늘나라의 정몽주처럼 충신으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25장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망해 가던 회사 애플사를 다시 세계 최고의 회사로 만들고 아이폰, 아이패드 시리즈 등 세계 역사를 바꿀 만한 물건들을 만들었어. 세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줬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죽은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 중에 한 토막입니다. 어느 날 티타임 시간에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신입사원이 회사의 책임자였던 스티브 잡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이 회사에서 정말 성공적인 직원이 되고 우수한 직원이 되고 가장 빨리 출세하는 직원이 정말 되고 싶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직장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티타임 시간에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공하고 싶다고? 그리고 잡스가 한 말이 걸작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에게 인정받게. 와, 답이 심플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인정받아 성공하고 승진하고 싶습니까? 회장님에게, 사장님에게 인정받으십시오. 관직에 들어서서 차관, 장관, 더 높은 고위직 가고 싶습니까? 인사권자에게 인정받으십시오. 대통령에게 인정받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르고 분명한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일까요? 누구에게 인정받으면 됩니까? 너무 단순하고도 분명한 길입니다.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가 전부 메어져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카테키즘 교리를 아실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면 다 해보셨지요? 거기 소요리 문답 1번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은 왜 사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가? 너는 뭐냐? 이게 1번 질문입니다.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답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충성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교회론 배우고 성령론 배우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이 땅에서 헌신하고 이런 모든 것에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충성하여 인정받는 것이라니. 이 땅에 사람이 처음 되는 목적이 뭐냐? 끝이 뭐냐? 사람은 왜 이 땅에 와 있느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충성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거기에 매달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고 장로교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 승진하는 길이 인사권자에게 인정받는 것인 것처럼, 관직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이 인사권자에게 달린 것처럼, 여러분의 최종 결정권자요, 승리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단순한 인생관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이가 출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출세하려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됩니까? 일단 스카이에 가야 됩니다. 스카이가 뭡니까? 하늘이 아니고 S모대, Y모대, K모대. 모대는 모대학이란 말입니다. 그런 대학을 가고 부모가 빵빵하게 뒤에서 밀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유수한 직장에 들어가고, 하여튼 뭐 길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뭐냐 물으면 이렇게 길어요. 기독교인들은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뭐냐 물으면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사업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길어요. 사업이 잘 되는 게 뭐고, 블루오션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뭐 초기 투자이고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고, 뭐 말이 길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 성공합니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은 사업 성공한다고 말합니까? 그래요. 한번 답시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됩니다.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충성된 자로 인정받으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생애가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결정권자가 하나님인데 도대체 그분은 어떤 사람을 보고 너 참 충성된 사람이라고 복을 주시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걸 좁혀서 이렇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신으로, 대사로 이 땅에 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와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부모로 인하여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을 노래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돈 벌고 일하고 집 사고 하여튼 하다못해 종교 생활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기쁨, 자기의 즐거움, 자신의 평, 부처를 찾아가는 것도 마음을 찾아가는 것도 삼신함을 하는 무당을 찾아가는 박수무당, 여튼간에 다 자기를 위해, 오늘도 그렇게 눈이 뻘개지면서까지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여튼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하여 복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와 있다. 이 사람은 누구에게 충성하려고 늘 합니까? 대사에게. 엠베서더. 대사는 말이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이 나라의 어떠한 유익을 위하여 혹은 이 나라의 어떤 의견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한번 답시다. 그를 보낸 이에게, 한번 답시다. 그를 보낸 이에게, 그가 바로 우리를 말하는, 한번 답시다. 나를 보낸 이에게. 우리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우연히 턱 튀어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파송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의 의식 세계는 이것일 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 복을 받는 사람은 나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출근하는 사람과 나는 이 땅에 저 회사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출근하는 사람은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학교 교사입니다. 어떻게 그냥 교직하고 교대를 나오고 사대를 나와서 혹은 그래서 그 학교 가서 수많은 직업 가운데 내가 그 학교 선생님이 됐다는 사람과 나를 하나님이 이 학교에 하나님의 엠베서더로 보냈다고 믿는 사람은 다른 세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충성되다고 인정한 줄 믿으면 한번 아멘 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당신의 사자로 보내셨습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은 무엇인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군사라는 뜻입니다.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은 건축업자입니다. 우리는 요즘 벽돌로 이렇게 시멘트로 집을 짓지만 과거에는 지푸라기하고 이렇게 흙을 대충 묻어가지고 세우고 그 위에다가 가죽을 입히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텐트 메이커, 집 짓는다는 말이 건축업입니다. 사도 바울의 직업은 건축업입니다. 텐트 메이커. 그리고 그는 시간을 날 때마다 설교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 교회에 이렇게 있는 목사가 아니라 순회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순회 설교자입니다. 그러면 명함에다가 뭐라 찍어야 됩니까? 빨리 말 안 하면 오늘 길어져요. 자, 이 사람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인데 순회 설교자입니다. 그러면 명함이라고 뭐라고 찍어야 됩니까? 전화번호 다 빼고 뭐라고 찍어야 됩니까? 천막을 만드는 혹은 순회 설교하며 천막을 만드는 사람, 이래서 그죠? 그죠? 그렇게 안 적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명함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대사. 바울의 명함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경은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사신이 된 것은 나로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사신이 된 것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자,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며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사도 바울은 명함에 뭐 찍어 다녔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 이게 사도 바울의 명함이었습니다. 왔다, 그 사람 참 용감하네. 바울만 그렇게 찍어 다닌 게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 제자들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는 자기네 제자들이 하나님과 교회의 대사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 바울의 정신세계였습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와 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게 이 사람의 정신입니다. 천막을 만들든 요리를 하든 청소를 하든 목회를 하든 아이를 가르치든 병을 고치는 의사든, 이 사람의 정신세계는 뭐냐 하면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와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대사로 인정하는 사람을 주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뭐 어렵습니까? 그냥 이 땅에 마지못해 와 있다고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러지 말고,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하늘나라의 대사로 보내셨다. 오늘 성경이 말하듯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충성하는데, 그가 나를 따릅시다 보냈다. 어디에요?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80년을 살고 있고 남은 기간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심을 한다면 우리 어르신들의 노년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축복의 기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털같이 길어 보입니까? 세월이?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기 충성된 사자의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뜻인데,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아니하고 변덕스럽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조변 섞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변덕스럽지 않는, 이게 피스토스 충성인데, 놀랍게도 히브리어 말,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 말로 아몬입니다. 이 아몬에서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라는 아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충성자, 충신은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극찬을 하셨습니다. 딱 이 한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십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내가 모든 것을 그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모든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명예, 가문, 그의 후세 이름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의 후손으로 보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다윗 왜 그랬습니까? 다윗도 다른 사람처럼 범죄가 심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실수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수만 명이 억울하게 죽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좋아하셨습니까? 다윗이 실수를 했지만은 다윗은 변함없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요? 한번 따릅시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 그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울 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다윗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뭐요? 다윗은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충성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외로워도 하나님을 찾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 행복하고 기뻤을 때도 바지가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진짜 하나님에게 마음이 고정되었던 사람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약 25조를 헌금했습니다. 금 5,000달란트,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오입니다. 6,000데나리오는 6,001 동안 일해야 됩니다. 1년이 365일이고 10년이 3,650일이니까 6,000일은 10몇 년이 되겠죠. 1달란트 5,000 금달란트를 보냈으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돈입니다. 거기다가 온갖 전 세계에 있는 온갖 보석들, 보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헌금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갈 만도 한데 다윗이 헌금을 한 다음에 말한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역대상 2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나는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정신세계였습니다. 내 거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 거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요? 주께로부터 왔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한 생애를 사는 동안 자기가 주인인 사람도 열심히 살고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도 열심히 살아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도 눈이 빠질 만큼 공부하고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도 눈이 빠질 만큼 공부해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도 전쟁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도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결과의 영광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돈 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충신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에 주인을 위해 파송된 사람이다. 해림교회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 예배드리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자리가 자꾸 올라가고 승진하면 내 이름 내기보다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주인의 얼굴을 빛나게 해드릴까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입니다. 경주에 가면 석빙고라는 게 있습니다. 임금이 여름에도 시원한 얼음물을 마시거나 얼음을 먹기 위해서 겨울에 얼음을 잘 잘라서 보관해둔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름이 되면 이제 많이 녹고, 그래도 녹지 않은 부분들을 가지고 임금에게 수라상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도 솔로몬 시대에 석빙고 같은 시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헐몬산에 얼음들을 겨울에 많이 모아서, 또 만년설이 있는 부분은 또 여름이라도 모아서 그것을 막 보관해 와가지고 찬 곳에 보관했다가 여름이 되면 솔로몬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은 그것을 물이나 뭐 음료수에 타서 마셨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얼음과자, 팥빙수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한번 따라합시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우리나라는 7, 8월 지금이 제일 덥습니다만 이스라엘은 5, 6월이 제일 덥습니다. 그런데 5, 6월에 보리를 거두게 됩니다. 밀을 거두게 됩니다. 시골 출신들 보리 베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보리 베는데요, 정말 이 나락, 벼 베는 게 쉽습니까? 보리 베는 게 쉽습니까? 보리 베는 게 쉽다는 사람은 아직도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리는요, 낫이 조금 안 들면 타고 올라옵니다. 제가 여기 많이 베봐서 알아요. 조금 뭐 이렇게 뭐 딴짓 하면은 이 낫이 보리를 쭉 타고, 이 보리, 이부에 또 물었네. 이게 보리 뭐래? 보리 줄기라 그래요? 보리대. 확실해요? 보리대를 이렇게 타고 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손을 석 뺍니다. 또 보리는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흔들리면 보리가 나를 탁 때립니다. 보리가 때리면 어때요? 즐거워요? 즐겁다는 사람 아직 인생을 안 사는 사람이에요. 보리가 탁 치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핑 돕니다. 가시에 뭐 뜰렸어요. 그 가시라고 합니까? 사투리로 우리는 가시래기 그랬는데, 뭐 가시래기든지 가시든지 이게 보리 수염.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보리를 베는 건 훨씬 더 버겁습니다. 그러다가 목이 마르는데 떡 물을 마시려니까 햇볕에 물이 데워져 가지고 이거는 뭐 안 마시고 싶을 때에 누군가가 얼음을 둥둥 띄워가지고 착 주면은 그 보리란다. 그 냉수, 얼음 둥둥 떠 있는 것 벌컥벌컥 들이키면 아이고야 다시 일할 마음이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게 3000년 전이라는 것입니다. 냉장고가 있습니까? 어디 뭐 가게가 있습니까? 3000년 전에 이 여름에도 시원한 물을 먹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들을 비유하기를, 충성된 사람은 주인의 마음에 마치 그 무더위에서 보리 거둘 때에 마시는 시원한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시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는 거 좋아요. 또 그러셔야 되죠. 그러나 은혜 받기 전에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주인인 하나님이 내가 예배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시원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는요, 자기 은혜 받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하고 안 시원하고 별로 그냥 예배 드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배할 때 내가 예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저 하늘의 하나님이 시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대까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명의 종과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명 달란트 비유입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주인이 어디 먼 길을 가기 전에 종 셋을 부릅니다. 그리고 종을 딱 보면서 이 종은 5달란트, 이 종은 2달란트, 이 종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말 그러듯이 1달란트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6,000데나리오입니다. 한 사람이 14, 15년 동안 모아야 될 돈이 1달란트. 적게 잡아도 2억 5천, 많이 잡으면 5억, 10억이 되는 돈입니다. 자, 그것을 한 사람에게 5, 어떤 사람은 2, 어떤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리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주인이 6개월 만에, 1년 만에, 6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종에게 부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즉시 나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0년 뒤에 10달란트를 갖다 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가서 즉시 주인이 나가자마자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해서 1년 뒤에 5년 뒤에 또 2달란트를 4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가는 날 구두를 파가지고 1달란트 그러면서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그래서 60년 만에 그걸 꺼냈습니다. 자, 다 주인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 만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5달란트는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5달란트를 10달란트를 만들었으니까 10달란트는 얼마요? 6만 일 동안, 6만 일은 우리가 살 수 없는 인생이죠. 6만 일 동안 벌어도 다 벌 수 없는 돈이 10달란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한번 더 합시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하나님에게 뭐 100조, 500조 이런 것은 적은 것들입니다. 너가 그 뭐 푼돈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님께서 칭찬하는데 놀랍게도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했던 말하고 토시도 안 틀립니다.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주님은 5달란트를 맡은 사람을 아세요. 이 사람은요 5달란트 맡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달란트, 이 사람에게 5달란트 주면 이 사람은 뭐 버거워서 못해요. 이 사람은 1달란트 받을 사람, 이 사람은 뭐 날 때부터 심장도 약하고 그래서 이 사람은 1달란트 받기 좀 현재 어려워요. 그런데 놀랍게도 5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2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똑같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목사가 하늘나라 가면 상을 더 많이 받는다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만큼만 받아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꽤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밥 먹을 때도 나이도 새파란 놈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과 밥 먹으려면 다네 아버지 뻘인데 나부터 밥을 먼저 줘요. 먹고 빨리 죽으라고 주는 거 아니고 그래도 목사라고 주는 거요. 이거는 뭐 감사하면서 죄송한 거.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나는 이 땅에서 다 받는구나. 다 받는구나. 요즘 뭐 제가 옥수수 좋아한다고 제 방에는 옥수수가 넘치고 있어요. 뭐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야 이게 옥수수 삶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뭐 먹으면서 목사는 상을 따받 그러면서 이 땅에 묵묵히 교회를 섬기면 여러분들이 상이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아요. 하늘 가서 모른 척하지 마세요. 그 순간 자 우리 5달란트 2달란트는 아무 차이가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님 여기 주인님 맡기신 거 그대로 있습니다. 주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잡아 죽여버리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뺏어서 있는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너무 놀랍니다. 왜 이러십니까? 주인이 막 분해서 너가 나를 생각했다면 장사를 못해도 은에게 맡겨서 이자라 몇 푼이라도 내게 도움 주지 않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 두 사람하고 뒤에 한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하나입니다. 두 사람의 정신에는, 따라합시다, 주인을 기쁘게 하자. 한 달란트 사람은, 따라합시다, 내 일을 잘하자. 따라합시다, 손해보지 말자. 문제 일으키지 말자. 저를 보세요, 저를. 초점은 하나입니다. 앞에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사업에서 실패해도 이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니옵시다. 이 두 사람은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주인을 기쁘게 하려는 의도가 없이 그 일 자체를 마감하려고 했었습니다. 경영학에서 주로 사용되는 예화입니다. 철수와 만수 이야기입니다. 철수와 만수가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철수는 계속 승진하는데 만수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만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슬슬 불평하다가 주로 우리 사장은 불공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돌고 돌아서 사장님 귀에 들렸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이 만수를 불렀습니다. 만수군, 만수사원 잠깐 내 방에 좀 오시게. 사장이 불러서 가봤습니다. 했더니 만수군, 지금 빨리 가서 오늘 시장 입구에서는 어떤 물건들이 팔리고 있는지 내게 좀 알려주게 그랬어요. 와, 회사 온 지 5년 만에 사장이 직접 준 오더였습니다. 나를 드디어 인정해 주는가 보다 싶어서 헐레벌 때 가고 1시간 만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오늘 시장 입구에는 감자를 어떤 농부가 대잔처럼 쌓아놓고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이 얼마나 가지고 왔던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 잠시만요. 헐레벌떡 갔다 와서 또 와서 80kg짜리 80가마를 가지고 와서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어요. 사장님, 그래, 키로에 얼마나 하던가? 예? 그래. 사장님, 1kg에 2,500원 합니다. 그래, 어떤 용도로 주부들이 사던가? 쌀만 먹거나 채 썰거나 그런 거 아닌가 싶었지만 또 잠시만요 하고 달려가려는 사장님이 됐네, 잠시 앉아 있으시게 그랬습니다. 잠시 후에 철수를 부릅니다. 철수는 일하다가 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자네 지금 급히 가서 똑같이 만수에게 했던 오더를 내립니다. 오늘 시장 어귀에서는 무슨 물건들을 파는지 좀 알아오게, 무슨 물건을 주로 파는지 알아오게. 똑같은 질문을 1시간 뒤에 철수가 와서 보고합니다. 사장님, 지금 시장 어귀에는 그 강원도선 한 농부가 그 80kg짜리 가마에 드는 감자를 80보대나 가져서 팔고 있는데 거의 다 팔았습니다. 아주 튼튼하고 하는데 뭐 삶는데 좋다고도 하고 채 쓰는데 좋다고 하는데 굉장히 꽤 괜찮은데요, 여기 샘플로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키로에는 2,000몇백 원 하는데 도매로 사면 얼마까지 해준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참, 그 사람이 고구마를 가져오면서 집에서 기르던 오이도 가져왔는데 오이는 뭐 거의 다 팔려버렸는데요, 다행히 하나 구해서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장님께서 아무래도 관심이 있으신 것 같고 주인에게 말했더니 주인도 사장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해서 여기 명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철수와 만수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만수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에 앉아있는 사람이고, 철수는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볼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믿는 생에 모든 인생 만사가 만수처럼, 돈을 요만큼 주면 요만큼 일을 시켜야지, 항상 월급 대비 일하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범사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다른 세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냐고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고 오늘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계시지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고, 저 아이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자녀를 기르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명문 가문이라는 소식을 교회 안팎에서 듣게 되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십니까? 담임 목사로 사십니까? 집사님, 장로님이십니까? 성도입니까? 찬양대원입니까? 교사입니까? 여러분이 맡은 일을 하시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범사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일하는 찬양대원과 교사는, 노래하고 가르치는 찬양대원과 교사와 도저히 같을 수 없는 세계를 한 생에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디모데에게 당신이 사람을 쓰는 방식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야,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나에게 들은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저희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보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필히 꽂혀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찢어버리기 전까지 이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우리 모두가 충성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세요.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출근하세요.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차량을 봉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기쁘게 정원지기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설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등해지기 위하여 11조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교헌금을 하시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시라는 것이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젖소 한 마리가 일평생 동안, 젖소도 평생이라고 하나요? 젖소가 평생 동안 우유를 짜는데 약 13만 킬로그램을 짠답니다. 13만 킬로는 4톤 트럭 32대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와, 4톤 트럭 32대가 고속도로를 달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게 소 한 마리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가 그렇게 풍성한 우유, 젖을 짜기 위해서 주인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더 합시다. 아껴서 짜자. 날마다 조금씩만 짜자. 아까우니까. 왜 안 따라요? 그러면 소 죽습니다. 소 병 걸립니다. 우유를 풍성하게 짜는 것은 지금 풍성하게 짜는 것입니다. 쥐어 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를 건강하게 만들고 더 풍성한 젖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의 시간을 미루시지 마십시오. 혹여나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는 분이 계신다면 지금 충성하시고 지금 결정하십시오. 나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충성의 영역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건강인가? 능력인가? 돈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짜대어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다음에? 나중에 하겠다고요? 그건 사단이 하는 움직일 소리가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설교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좋아. 그렇지만 나중에, 지금 바쁘잖아. 천천히 해. 헌금, 나중에 하라고. 봉사, 나중에 하라고. 전도 좋지. 조금 이따가 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즉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즉시 가서, 한번 따라 합시다. 바로 가서, 즉시 가서.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언가 말씀하시는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가서 결심하십시오. 기도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예배하기로 결심하십시오. 오늘부터 오후 예배 참석하기로 마음을 먹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눈은 어떤 사람을 향해 있다고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충성을 우습게 하는 시대입니다. 교회 생활도 충성하면 환자라거든. 너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교회도 대충 믿어야지. 우선 교회를 믿는다는 것부터 웃긴 거지만 우리는 교회를 안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충성을 야유하는 시대입니다. 눈속임으로나 교매의 일을 때우거나 적당히 처리하는 것을 지혜나 순발력이라고 생각하는 기묘한 시대에 서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너무도 어리석은 짧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차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시는 충성 앞에 서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마지못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할 수 없어서 출근하지 마시고, 어떻게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저분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저분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그러는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것을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소중히 여겼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한 주간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내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합시다. 나는 이제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그래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길을 걷겠습니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충성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번 합시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주인 삼은 것 많잖아요. 우선 여러분 자신,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자식. 그렇지만 그게 결로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시키는 것만 하는 것도 대단한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 나오는 거 대단합니다. 우리는 예배만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걸 좋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까지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나로 인하여 시원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출근할 것이고 또 아이들을 돌볼 것이고 또 인생을 살 텐데, 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남은 생애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진심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못해서 겨우겨우 교회 다니거나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주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다윗처럼 넘겨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교우들을 주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복의 혈안이 되어 있지만은 정작은 복을 받지 못하는 이 많은 교회 속에서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인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어딘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냥 11조 하는 게 어딘데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찬양대하고 교사로 봉사하는 게 어딘데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 주님,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맡겨진 일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철수와 만수의 이야기처럼 맡겨진 일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 생애를 걸어가는 목사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사람을 목마르게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시고, 해림교회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그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쪽으로 길을 걸어가는 어린 아이로부터 어르신들까지 있는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무더위 속에서 사단이 별의별 방식으로 다 장난질을 칠 때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기쁘시게 하려는 태도 때문에 마귀에게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육의 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승리자의 한 주간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헤어지는 충성의 길을 다짐하는 해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